찾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좀 더 알게 될 거고 우리는 그 마음 안에서 좀 더 새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문법 쉼표라고 이제 붙여봤는데,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에덴의 어느 쪽이에요? 저희가 살고 있는 쪽은 에덴의 동쪽이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죄짓고 뜻을 거역하고 쫓겨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는 곳이 어디예요? 에덴의 동쪽이에요. 에덴의 동쪽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에덴보다는 아름답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창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벌써 여기만 와도 어떻게 돼요? 마음이 열리는 걸 느껴요, 그렇죠? 죄로 여전히 문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아름다움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는데 어때요? 우리 삶의 리듬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매일 분주하죠, 그렇죠?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도 어떻게 돼요? 마음이 한가해요, 한산해요, 아니면 바빠요? 뭔가 바빠요. 굉장히 바쁘죠,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나 요즘엔 뭐가 저희 삶을 사로잡고 있어요?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또 옛날보다 더 똑똑해졌나요? 아닌가요? 생각해보면 별반 똑똑해진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삶의 주체로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스마트폰이 들어온 뒤로 어떻게 됩니까? 사로잡혀 있어요, 그렇죠? 또 여러분들 또 그거 보시잖아요. 유튜브 보시면 짤이 있어요, 짧은 것들. 어떻게 돼요? 이제 거기에 점점 익숙해지다 보니까 조금만 뭐가 길어도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뭐 사경에다 부흥에다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말씀 나눠도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갔는데, 요즘에 설교 한 30분 넘으면 어떻게 돼요? 지루하고 막 허리 꼬이고 막 다른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참 이상해요. 같은 시간을 사는데 우리는 바쁜 일도 없는데 마음은 너무나 분주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기 31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있을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번역을요, 우리가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의미가 좀 새로워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출애굽기 31장 17절은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걸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래요. 이는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안식일에 쉬어야 해요? 왜 우리가 안식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날 어떻게 하셨다고요? 쉬셨다를 표준 새 번역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다고? 숨을 돌리셨죠. 이게 뭐냐? 이나파시라는 히브리어를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숨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 돌리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 삶에 진정한 안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덴의 동쪽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쉬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원래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 3절을 보게 되면 축복하세요. 그런데 아주 그 창조를 마치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따로 떼어서 그날을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좀 다르시죠, 그죠? 방법 자체가 아주 특별한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완성은 무엇으로 우리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함으로 이루어져요. 창조의 목적은 나 이렇게 이런 것들 잘 만드는 하나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만들어 온 피조물들과 샬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진정한 목적이겠죠. 그렇다면 우리 구원의 목적도 뭐겠어요? 새 창조, 새 완성의 목적은 뭐겠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고 샬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안식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다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 여태까지 숨을 헐떡이시면서 일해야 되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좀 이제는 좀 나이가 들어가고 철이 든 자식이라면 이제는 나만 생각하지 말고 누구도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한다. 나를 낳으신 아버지 생각 좀 하자라는 거예요. 안식하면서. 왜 하나님 이토록 지금까지도 숨을 헐떡이며 쉬지 못하시고 노심초사 주무지도 않으시며 이렇게 일하고 계신가? 그건 뭐예요?
우리에게 참된 안식 샬롬이 없기 때문에 그걸 돌려주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나오셔가지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시고 일단 낚시하실 계획이신가요? 뭐 계획이 계시면 낚시도 하시면서 고기도 잡아보세요. 그러면서 아버님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실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6장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왜 고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답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한다 한들 인간의 노력으로 안식이 임할 수 있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그 안식이 없음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안식일에 아픈 사람이 있어야 없어야 해요. 첫 창조를 생각하면 없어야 하잖아요. 모든 것이 온전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대로 뜻이 그대로 드러내야 하잖아요. 그것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보면서 아픈 자까지도 품을 수 있는 안식이었어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근거에서 너는 안 되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그 안식에 대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떤 하나가 그 안식에서 소외되는 걸 보시며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쉬지 못하실까 생각해 보자. 그렇다면 이 안식일에 병자 고친 것이 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식의 핵심은 뭐예요? 생명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들이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그 생명의 꽃을 활짝 피워내는 거잖아요. 저 생명 그 활짝 꽃 피워내지 못한 거 바라보며 우리가 아파하며 그를 위할 줄도 아는 것이 안식일 텐데 그 안식이 모두에게 가야 하는데 너희들은 왜 그것으로 그렇게 마음 이렇게 작아져서 화를 내고 있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나 때문에 쉬지 못하신 아버지를 생각한다면 우리 그럴 수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 숨은 쉬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말이 재밌죠? 여러분 숨 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죽죠. 숨 쉬어보세요. 저절로 숨을 쉬다란 얘기는 멈추다란 이야기예요. 숨 쉬다는 건 멈추다란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안식도 쉬는 거고 쉼표도 쉬는 거잖아요.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호흡 지간에 있어요. 들이마시고 내뱉은 그 사이에 있는 게 생명이에요. 호흡을 내뱉고 마시면서 우리는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그 쉬는 점, 그 지점에 누가 계신다? 우리 호흡을 이어주는 누가 계신다?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호흡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은 보면 어때요? 숨소리가 예뻐야 될 텐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숨소리 거친 날이 많았어요. 예쁜 날이 많았어요. 거친 날이 많았어요. 참 그래요. 돌아보니까 이제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기 나와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바라보며 아버지 거친 숨소리 돌려드린 날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제가 아버지께 예쁜 숨소리 돌려드린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숨을 어떻게 돼요? 돌릴 줄 모르니까 하나님께 아름답게 돌려드릴 줄 모르니까 선물로 받은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거예요. 숨 돌려드릴 줄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 잊고 사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인지 누군지 모르게 되니까 감사할 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거의 참 의미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인간인 우리가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그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날, 바로 그 날이 뭐예요? 안식일일 거예요. 마냥 쉬는 날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특히 미국을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이 첫째 가치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많이 갖고 많이 누려라. 그러면 좋은 거라고 말하는 곳이 바로 미국 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면 소유와 누림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알며 나를 키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하며 살라는 말이 아닐까 한번 곱씹어 보자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임을 믿으시죠? 아멘.
그럼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뭐라고요? 통로예요. 여러분 보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아름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숨을 주셨다면 그 숨을 어떻게?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게 돌려드려야겠죠. 숨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제일 마지막 편이 뭐예요? 시편 제일 마지막 편은 몇 편이죠? 시편 150편 150편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시편 150편 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소원이 있어요. 이게 소원 이루어주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숨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돌려드리는 그 마지막 숨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찬양이 됐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 받아들이고 내쉬는 그 숨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호흡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할렐루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참 기쁘죠, 그렇죠? 가슴이 벅차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겐 그 마지막 순간의 호흡은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는 입구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 마지막 호흡 찬양으로 돌려드리며 세상에 눈뜨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첫 호흡 하나님께 뭐로 돌려주자는 거예요? 찬양으로 돌려드리자. 할렐루야 하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멋지게 복받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안식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안식을 누리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저보다 더 오랜만에 살아보시니까 인생 죽어라고 노력하게 되니까 결국 맞이하게 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도록 노력하니까 죽어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그거란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안식이에요. 은혜죠, 그렇죠?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은혜에 기반한 안식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창조 질서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담과 이브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누린 게 하나님의 문법 쉼표였어요. 아멘. 그렇죠. 그 안식을 누리는 특권을 가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첫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에덴의 동편에 살고 있습니다. 쉼과 일의 리듬을요, 일과 쉼의 리듬으로 바꿔놔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죠. 유대인 철학자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자슈 헤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인간은 열심히 6일 동안 일함으로써 역사에 참여한다. 그리고 일곱째 날엔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함으로 역사를 초월한대요. 그렇죠? 6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럼 역사에 참여해야 해요. 하지만 그 일곱째 날은 뭐 하는 거예요? 그마저도 뛰어넘어 초월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들 바로 저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의 동쪽에선 창조의 목적이 변질되었어요. 그렇죠? 쉼을 보상으로 생각해요. 안식을 보상으로 생각해요. 아니죠. 안식은 뭐예요?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쉬려고 일하는 거죠. 열심히 6일 동안 일해서 역사에 참여하고 일곱째 날엔 안식함으로 역사를 초월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은 대가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고 따랐다 하는 거 드러나면 죽을까 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보고 무섭거든요. 그런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부활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세요. 그렇게 죽도록 예수 따랐는데도 인간의 한계는 뭡니까?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샬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들아, 두려움도 내가 다 안다. 그 너희들의 노력으로 나를 따랐던 것 같지만 아니었단다.
참된 샬롬은 우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다시 상기시키고 계세요. 우리에겐 아직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 있는 자에겐 영원한 안식을 누릴 특권을 이미 받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에겐 특권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책임도 있어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붙여주신 누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돌봐야 할 이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아요. 안식과 샬롬은 쉼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는 결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있으란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라면 거기 성장을 멈추고 가만히 있지 말고 뭘 해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보다 오늘을 더 잘한 사람으로 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향해서 무엇보다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합당하게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안식이 여러분 안에 머물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안식이 누구를 향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물은 뭐예요? 성경에서 생명이죠. 그렇죠?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꽃이 피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발걸음 닿는 곳마다 생명의 꽃이 만발하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안식이 없던 곳에 안식이 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문법이 그대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들에게 천국의 안식, 하나님의 쉼표가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니라면 저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사오니 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발걸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활을 통하여 안식을 확신하였고 그 특권을 누리게 됨을 하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버지 또한 간구합니다. 저의 안식이 저희 안에만 머물지 말게 하옵시고 저희를 통하여 세상 끝까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며 그 안에서 참된 안식 누리기를 또한 간절히 축복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항상 우리 예배는 늘 말씀드렸듯이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만찬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인데 제가 추레일러의 이 성찬 도구들과 포도주가 거기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다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가서 이제 내가 꺼내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서는 추레일러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운전하고 오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아쉽게도 오늘 만찬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짤막하게나마 기도로서 만찬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짤막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 듣고 또 주께서 주시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받아야 되지만 이 종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것을 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불찰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이 마음 한가운데 우리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는 그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인 하나님의 문법의 그 쉼표를 찍는 그 믿음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
그 쉼표를 찍는 그 믿음이란 곧 우리 주님 안에서 또 주님과 함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쉼을 얻을 줄 믿습니다. 저희들 늘 우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오늘 주의 만찬을 넘어가고 우리가 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 나라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잠시 후면 또 다시 또 세상과 덮어서 살아야 되는데 늘 우리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 마음속에 임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그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파송의 찬양 드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찬송가 171장 저기